어저께 로마서 8장에 대한 큰 틀은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에게 다 같이 해주는 이야기죠. 핵심은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육신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신에 쫓아서 죄를 짓는데 율법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해준다. 그게 7장 마지막 절의 얘기예요. 아유,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알고는 있는데 육신이 죄를 진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서로 정죄하지 말라. 이 말씀이 8장의 핵심이죠. 그러면서 중간에 나오는 거예요. 서로 정죄하거나 아니면 또 어려운 일을 겪게 될 때 고난을 받아도 소망을 가져라.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친히 강구하시지 않느냐. 이제 이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부르신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말도 어떤 의미냐면 유대인, 이방인 뭐 이렇게 그리스도인들 교회 안에서 좀 싸우지 말아라. 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해주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얘기하느냐? 31절 한번 봅시다.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무슨 얘기냐? 이제 무슨 말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으로 우리를 예수님 닮아가도록 부르셔서 또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느냐? 우리 편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누가 대적을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32절 얘기해요.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이 다 수식을 붙인 거죠.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아들까지 다 아끼지 않고 내주신 그 하나님. 이런 표현한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았느냐. 당연히 준 것 아니냐.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주셨다. 이건 전제로 깔고 있는 거예요. 밑밥이죠. 그렇게 다 주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면 다 줬겠느냐.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다 준 거 아니냐. 그런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33절,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러니 누가 고발하고 누가 정죄하겠느냐? 이거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 내어주신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그걸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35절부터 39절에 보면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다음에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데 누가 정죄하고 누가 대적하겠느냐. 그리고 누가 함부로 하겠느냐. 우리가 그런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9절 40절에 보면 내가 확신한다. 그냥 분명하게 알아라.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넉넉하게 이긴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하게 안다. 이 말은 너희들도 알기를 바란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8장을 마무리해요. 자, 이 결론이 뭐냐? 8장이면. 그러니까 더 이상 서로 정죄하지 말아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누가 정죄하겠느냐? 정죄하지 좀 말아라. 환난이나 소망이 와도 넉넉하게 이겨나간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붙잡고 있는데
하물며 어떻게 어렵고 힘든 일이 오더라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얘기해주고 싶은 정말 핵심 메시지 하나를 꾼다면 그 다른 게 아니에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이라는 생각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끊겠어요? 누가 정지하겠어요? 누가 함부로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든든한 백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백 때문에 다른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이까짓 거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든든한 백이 있으니까 그 백이 다 알아서 해결해 줄 텐데요. 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이건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왜 걱정하고 두려워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입으로 고백하는데 실제로 믿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믿으면 뭔 걱정을 하겠어요? 걱정하지 않겠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지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번에 비가 많이 내렸어요. 이걸 보면서 그냥 하나 느끼는 게 있어요. 사람은 어찌할 수 없구나. 이 자연재해 앞에서 사람은 어찌할 수 없구나. 이걸 느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느낀 게 감사한 게 저희 집 앞에가 이렇게 하천을 정비 이번에 했어요. 2배로 넓히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비가 그렇게 내려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가 가득 찰 일은 없어요. 그걸 생각을 하니까 전혀 어젯밤에 비 오는데 옛날 같았으면 깨다 말고 바깥에 한번 봤을 거예요. 근데 전혀 보질 않는 거예요. 그냥 오늘 아침에 이렇게 하천을 다시 보는데 물이 또 다 빠졌어요. 그걸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와, 하천 이거 물 넘을 일이 없구나. 내 안에 그런 안위함이 그 편안함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믿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저 넘치면 어떡하나 못 믿었는데 지금 믿으니까요 너무너무 편안한 거예요. 다른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근데 이게 믿는다는 거죠. 믿으면 실제로 이렇게 아예 하천이 넓어진 것을 내가 믿고 있으니까 홍수 안 날 거라고 믿으니까 걱정이 없는 거예요. 이것처럼 비가 내려도 걱정 없는 게 왜 걱정이 없을까?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무슨 염려가 있겠어요? 그래서 염려는 다른 말로 말하면 불신앙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두렵습니까? 걱정이 됩니까? 그럼 뒤돌아봐야 돼요.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을 내가 정말 제대로 믿고 있기는 한가? 정말 의지하고 있긴 한가? 만약에 문제보다 하나님이 해결하신 하나님이 더 크시다면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러나 문제가 더 커 보이니까 염려하고 두려워하게 돼요. 오늘 바울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무엇이 걱정이고 무엇이 두렵겠느냐?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하는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믿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